언젠가 한 성도님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성도님의 책들이 있는 책장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제 눈을 사로잡는 한 책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책들도 눈에 들어왔지만 이 책이 유독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바로 철로 역정 바로 책이었습니다. 이 성도님이 신앙이 좋은 이유가 있었구나.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책들을 읽어야 되겠지만 신앙서적 가운데도 유익한 책들이 참 많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꼭 읽어야 될 책이 있다면 바로 이 철로 역정이 아닐 수가 없겠죠.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책이 바로 이 철로 역정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해 나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잘 녹여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귀중한 책이 바로 이 철로 역정입니다. 그래서 2026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 수요예배를 드릴 때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많은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2026년도에 더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철로 역정의 이야기가 이제 더 깊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신앙이 정말 좋으신 분들이 꼭 들어야 될 말씀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에서 출발을 해 많은 우여곡절을 겪다가 정말 어려운 곳인 이 겸손의 골짜기에 이르게 되었었죠. 이곳에서 이 아볼로온과의 결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볼로온과 끊임없이 싸우다가 크리스찬도 많은 부상을 입게 됩니다. 힘이 약해진 크리스찬의 약점을 공략하던 이 아볼로온이 크리스찬을 땅바닥에 내리쳐버리게 되죠. 그때 크리스찬은 자신이 쥐고 있었던 이 칼을 놓쳐버렸습니다. 아볼로온은요, 이 크리스찬의 숨이 거의 끊어질 만큼 짓누르는 것이죠. 크리스찬은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다 끝난 것과 같은 상황 속에 놓이게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크리스찬이 떨어뜨렸었던 그 칼을 다시 집어들게 되죠. 그리고 힘을 다하여 아볼로온을 공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공격으로 인하여 아볼로온은 치명적인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아볼로온이 도망을 치게 됨으로써 이 크리스찬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작의 내용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생명나무 잎사귀를 한 줌 진 채 찾아왔다. 크리스찬이 그 잎사귀를 받아 상처에 바르자 상처가 즉시 아물었다. 그는 그곳에 앉아 아까 받은 빵과 포도주를 먹었다. 이내 힘을 얻은 그는 다시 채비를 하고 손에 검을 들고 길을 출발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생명나무 잎사귀를 진 채로 이 크리스찬을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이 부상당한 부위에 그것을 바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즉시 치유가 된 것이죠. 그리고 크리스찬은 그 자리에서 그 여정을 출발할 때 받았었던 음식을 섭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몸이 치유되고 또한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채울 수 있었던 크리스찬이 다시 힘을 내어서 검을 들고 출발을 하기에 이릅니다. 겸손의 골짜기 끝에 이르자 이번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또 다른 골짜기가 나타났다. 천성으로 가는 길이 그 한가운데를 통과하기 때문에 그 골짜기를 피해갈 수 없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매우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그래서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골짜기를 이렇게 묘사했다.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 여기서 크리스찬은 아볼론과의 싸움보다 더 힘든 시험에 처하게 된다. 크리스찬이 앞선 이 겸손의 골짜기를 다 끝내자 또 다른 골짜기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 또 다른 골짜기의 이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청성으로 가는 길 그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었습니다. 그 골짜기는요, 인적이 드문 곳이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골짜기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광야, 곧 사망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임을 묘사했습니다. 바로 이 골짜기에서 크리스찬은 아볼론과의 싸움에서 겪었던 것보다 더 힘든 시험을 거쳐야만 했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입구에 이른 크리스찬은 거기서 두 남자를 만났다. 그들은 선한 땅을 두고 악한 소문을 내는 자들의 자손이었는데 황급히 돌아서는 그들을 보고 크리스찬이 물었다.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돌아가는 길이요. 생명과 평안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당신도 돌아가시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입구에 이르렀을 때 크리스찬이 두 명의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 두 명의 사람은요, 좋은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악평했었던 사람들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들이 황급히 돌아서는 것을 보고 크리스찬이 그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지금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되돌아가니까 크리스찬이 묻는 것이죠. 그러자 그들이 답합니다. 돌아가는 길이요. 생명과 평안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당신도 돌아가시오. 대체 무슨 일인가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어. 우리는 지금 당신이 가고 있는 길을 최대한 끝까지 가 보았소. 그러다 하마터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뻔했소. 우리가 몇 발자국만 더 갔다면 여기에 와서 당신에게 이 소식을 전하지 못했을 거요. 도대체 무엇을 만났기에 그러십니까?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바로 앞까지 들었는데 다행히 눈앞에 위험을 미리 알아챌 수 있어서 도망할 수 있었다오. 크리스찬이 그들에게 묻는 거죠. 무슨 일이냐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요, 당신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자신들도 최대한 끝까지 가보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도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계속 이 걸음을 조금만 더 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와서 이 소식을 전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만났기에 그런 것인지 크리스찬이 의아하여 그들에게 묻는 것이죠. 그때도 그들은 말하는 내용이 자신들도 이 여정을 걸어갔었던 사람인데 다행히도 눈앞에 있는 위험을 감지해서 도망할 수가 있었다.
뭔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자신들이 다행히도 살 수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도망가는 거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위험을 받기에 그러는 건가요? 뭘 받냐고요? 칠흑같이 컴컴한 골짜기는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였어. 마귀와 개수, 구덩이에 웅크리고 있던 용도 보았소. 골짜기에서 쇠사슬에 묶여 고문을 당하는 사람의 비명이 끊임없이 들리는데 정말 소름이 끼쳤어. 골짜기 위에는 죽음의 기운을 들이우는 컴컴한 구름이 가득 덮여 있는 것도 보았어. 한마디로 너무나 끔찍하고 무시무시했어. 말씀을 들어보니 아무래도 이 길이 제가 바라는 안식처로 가는 길이 맞는 것 같군요. 그렇다면 당신이나 실컷 가시오. 우리는 절대 가지 않을 거요. 크리스찬이 그들이 도대체 뭘 본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는 것이죠. 그곳은 말 그대로 공포였다라는 겁니다. 온갖 무서운 것들이 그곳에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듣기 어려운 수많은 소리들, 공포스러운 소리도 계속해서 들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절대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그들이 말하는 것이겠죠. 자, 그럴 때 크리스찬이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바로 그 길이 자신이 가야 될 길이 맞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여정을 걸어나감에 있어서 만나게 되는 많은 환난들, 그것을 이상하게 크리스찬은 여기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 길이 천성으로 가는 길이니까 반드시 가야 될 길임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크리스찬을 비웃으면서 당신이나 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신들은 절대로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들도 한때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던 사람들이지만 결국은 멸망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크리스찬이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고 또 다른 골짜기를 만나게 되는 것인데 그 골짜기의 이름이 뭐라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은 앞서서 겪었던 일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 더 악한 상황, 더 큰 시험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것에 해당이 될까요? 이 철로역정을 해설해주는 책을 보면 이런 설명을 해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성도에게 있어서 질병, 가난, 친구의 죽음, 실망, 계획에 대한 좌절과 실패, 악한 자들의 형통으로 인한 혼동들이 있다. 이러한 외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신 것과 같고 모든 위로가 사라졌으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시들어지고 심령이 두려움으로 가득 찬 상태를 포함한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 또한 무엇인가에 대한 큰 실망감, 내가 계획하고 기도했었던 일이 틀어지게 되었었을 때 그 좌절, 또 실패, 또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잘 사는 것과 같은 이해가 되지 않는 낙심케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분명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마치 나를 떠나신 것과 같은 느낌이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위로도 없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시들어지고 또한 심령의 두려움이 가득 찬 상태도 이러한 것들이 다 바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존 번연이 여기서 인용하는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 그 광야를 풀어서 설명을 해줄 때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이다라는 겁니다. 이곳은요, 척박한 땅입니다. 구덩이의 땅이고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는 거죠.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고 누구도 그곳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그러한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분이 계시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에 다니지 않고 누구도 그곳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 피하고 싶은 땅, 지나고 싶지 않은 땅, 없으면 좋을 만한 그러한 땅인데 그러한 땅을 우리로 통과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점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이 딱 좋으시니까는 바로 아멘이 나오지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왜 하나님이 그 길을 통과하게 하십니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좋은 곳만 가게 하셔야지 왜 그러한 땅을 지나가게 하십니까? 이해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때 신앙이 좋았다라고 하는 사람도 그 길을 통과하다가 결국 낙심하여 되돌아가는 사람들도 우리는 더러 보게 됩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로 통과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허락하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굳건하게 있는 사람들은요, 시험을 잘 통과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 분들이죠. 인생에 질병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오고 안타까운 죽음이 찾아오고 내 마음이 낙심되며 실족하게 되는 그러한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러한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로 이곳을 지나게 하시고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는 이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믿음으로 결국 잘 통과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로 잘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 여정을 계속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어디냐면 바로 이곳의 도시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바로 천성의 도시로 가는 길을 말합니다. 그 길을 왜 가야 되냐? 바로 그 길이 우리로 천성의 도시로 가는 길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천성의 도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러한 고난의 시간들, 역경의 시간들을 우리가 겪을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이 서둘러 되돌려 가는 그 두 사람, 결국 믿음에서 탈선하게 되는 이 불쌍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었을 때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그런 위험이 있어도 이 길밖에 없잖소. 어쨌든 이 길은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니 그래도 계속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크리스찬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보다 더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여정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통과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누구보다도 많은 환난을 겪었었던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죽다 살아난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권면해 주는 내용이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사도 바울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지금도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열심을 내지 아니하는 사람,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 힘써서 잘해 나가는 제자들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여기에 들어가려면 많은 무엇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어디요? 나라를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무엇을 겪어야 한다라고요?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day라는 반드시 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봐도 must라고 써 있습니다. We must. 바울을 포함한 모든 믿음의 사람, 지금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는 누구보다도 힘써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해주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적용한다면 반드시 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어디에 들어가려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런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철로 역정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죠. 이 주제가 없다면 철로 역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게 되었었을 때 놀라는 일이 있다라고 하죠. 그것은 뭐냐? 와야 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엄청 놀라게 된다고 합니다. 아니, 그분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왜 그분이 없는가? 우리가 천국에 가서 놀라게 된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많은 환난을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데 그 환난이 있을 때마다 비껴가려고 하고 딴 길 가려고 하고 뒤돌아가려고 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등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은혜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지만 그들에게는 그 은혜가 적용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환난을 통과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을 우리는 이상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가 봐.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면 이런 일을 겪게 하실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러한 큰 일이 우리의 가정에 있을 수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우리의 마음 안에 혹 그러한 연약함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말을 꾹꾹 눌러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심은 대로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그 환난을 겪을 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용기를 내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크리스찬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게 될 때 만났었던 그 두 명의 사람, 그 두 명의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존 번연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어떠한 사람들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로 그들은 좋은 땅에 대한 나쁜 말, 악평을 했었던 사람들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민수기 13장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죠. 모세가 12명의 점탕꾼을 선별하죠. 아마 다 좋다라고 하는 사람을 선별했을 겁니다. 왜냐?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음 좋은 사람들을 왜 빼놓겠습니까? 그 12명을 선별하여 정탐을 보냈었을 때 그들이 그 좋은 땅에서 좋은 실과들, 큰 실과들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그 12명 가운데 10명이 그 땅을 악평하는 겁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도 우리가 보면 메뚜기 같을 거야. 우리가 가가지고는 절대 그들을 이길 수 없어. 우리는 패배할 거야. 우리는 죽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하여 악평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일로 인하여 온 백성이 낙심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에 이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나감에 있어서 꼭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떠한 부류의 사람이냐? 바로 악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요, 믿음의 여정을 안 걸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함께 약속을 받고 함께 믿음으로 수행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낙심시키는 것이죠. 좌절시키는 겁니다. 나도 해봤어요. 저도 다 해봤습니다. 저도 다 기도해봤고 저도 다 봉사해봤고 저도 다 헌신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니던걸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같이 낙심시켜서 같이 자천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악평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꼭 만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멀리 내다보지 않아도 우리 좌우를 우리가 보면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는 것 같지만 꼭 악평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만나게 됩니다. 보니까 어디 무리를 가도 다 있더라고요. 여길 가면 없을 줄 알았는데 거기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참 많더라는 겁니다. 12명의 몇 명이 악평을 했습니까? 10명이 악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다 잘 해나갔어. 모두가 다 많은 환난을 다 잘 겪고 그 골짜기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악평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악평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악평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성도들을 악평하면서 믿음에서 자신들도 벗어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도 실족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꼭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있더라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나가는 일에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 때문에 실족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뭐 대수입니까?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실족할 수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주의종도 실족할 수 있더랍니다. 어떠한 사람도 넘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신뢰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마음 두지 마시고 사람 때문에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은 딴 게 아니에요. 사람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그 두 사람도 모세 바라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에 대하여 믿음으로 선포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어떠한 주변 사람들이 악평을 늘어놓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 성도 여러분들,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서 악평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이야기를 더 많이 하면 좋겠죠. 우리는 2배, 3배, 4배, 5배, 6배를 더 많이 말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 안 그러면요, 악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믿음의 말을, 좋은 말, 선한 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들을 자꾸 해주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말에는 능력과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말 많이 해주셔서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